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여기에 중요한 문제 열쇠가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 한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사는 자의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기 이전에는 참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멀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은 네가 어디 지금 숨어 있냐 그 장소를 몰라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째 네가 죄를 지어서 네 마음에 나를 멀리하고 있느냐. 만약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셨죠. 결국 인간의 죄라는 것은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멀어져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좁히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런 좁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구약에 보면 제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어져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좁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 제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갖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나님과 물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얼룩져 있는 인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던 그런 흔적들을 300년의 기량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두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정말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두 사람 엘리야 그리고 바로 이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만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 제사 제도 자체는 사실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이 제사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제사로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주님은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했다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갖다가 만드셨는데, 이 제사 제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온전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면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온전했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집례가 되었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것이 온전했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멜기세덱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쓴 말씀이라고요? 얘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말 정통되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인용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에 굉장히, 제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제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완전한 것들이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제물로 삼으셨겠는가? 완벽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바로 11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레위 계통을 통해서 쭉 제사장이 나온 것을 말해요. 이 레위 계통, 제사장은요 다른 지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레위 지파,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계통을 이어가는 것을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정말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에 육신의 계통을 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만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사의 리더가 바로 레위 지파 같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은 바로 레위 지파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혈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제사 뭡니까? 레위 지파, 모세가 허락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토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참 죄가 많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예요. 내 머리로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율법이지만 율법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율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를 갖다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율법이 아니고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면 끝까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 완성시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도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바로 율법과 은혜의 바로 대결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시 그 여인이 죄를 범했을 때 돌을 들고 죽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은 결국에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정죄하는 역할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능은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다가가셔가지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돌에 맞아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먹고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등장하셔서 그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들에 가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하면, 정죄는 바로 율법이지만 예수의 사랑은 그 율법을 능가한다는, 사랑과 은혜는 율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자유를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 속에서 많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히 접해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남편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죄에 얽매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궁시렁거립니다.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냥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죠,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완전히 얽어매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능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주는 기능이다. 내가 은혜 속에 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삶이 굉장히 프리해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면요,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참 어떤 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신앙 사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요. 마치 우리 기독교를 갖다 사마니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종교로 전락해버리려고 참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주를 갖다 끊으라니 이런 말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미 저주에서 다 끊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에 지나간 과거에서 참 얽매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도록 나를 참 집에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난 과거에 죄에 얽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모든 죄인들은 지난 과거에 모든 죄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모든 과거의 문제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꽉 절에 가면요, 무슨 뭡니까 이렇게 절에 가면 점을 치가지고 당신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그렇더니 저렇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끌어들여가지고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내 죄가 이미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계속 십자가는 과거에 내 죄를 자꾸 끌어당깁니까, 여러분? 자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내가 지난 세월에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시시합니까? 어떤 데는요, 사랑해 주었다가 어떤 나를 미워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해 주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변하면 내가 변화된 것이지 주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왜 과거에 조금만 얽매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벌해 주시는가 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은요, 과거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재에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에요. 나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 나에게 깨우치게 해주시게 주신 어려움이지 과거와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과거와.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데 나를 갖다가 자꾸만 정죄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도 사랑스럽고요, 믿음으로 살다가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또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내 모습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잘하는 모습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여러분 말씀에 꼭 순종하는 그 자식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 때도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네. 이제 제사 직분도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제사 직분이 레위에서 이제 유다로 왔지 않았나? 그러면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구약에 얽매여서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이 나와서 제가 침례하는 것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들을 통해서 이미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그 순간 율법에 얽매여서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내 죄와 내 허물이 주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감상, 고마움, 그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죄송스러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속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죄를 지었든지 어를 행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로와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죄짓지 않게 내가 필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다가 이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사단에게 짓밟히고 상처난 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은 멀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 다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과거의 구약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복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바꿔줘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지난 주일 일주일 사는 죄 짓습니다. 내 때려 주십시오. 나는 당연히 맞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상처 맞은 그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대신에 주님께 이미 상처 나셨고 십자가 져 주셨지 않습니까? 맞아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왜 은혜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왜 율법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성령이에요. 은혜로 시작되면 끝까지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를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이 영원한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이 죄인을 왜 구속해 주셨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12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 그럼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율법을 파기시키시고 다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가? 자, 18절 넘어가 봅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율법이란 것이 아무 무익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은 복음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할 때 모세가 예수님께 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갖다 비교할 때 율법이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연약했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부터 먼저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율법을 주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전혀 그래 베풀지 아니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구약시대 때 보면요,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은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광야시대를 갖다 그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성장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바로 430년 동안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문화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바로 애굽 생활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완전히 비범벅이 되고 죄와 더불어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은혜는요, 가슴으로 다가가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머리로 접근하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그게 감동이 없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참 오늘 잘 들었다. 좋은 이야기구나. 이거 정도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 어떻습니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음 속에 눈물이 나옵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머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깨닫고 이해,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줘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는 성숙된 신앙이 되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종과 그리고 주인의 주종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종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종관계가 성립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죄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1, 2년 정도요,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은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몇십 년이, 수십 년이 되고 난 뒤에는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줄 모릅니다. 그만 힘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는요, 금방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찾는 것 보십시오.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잃어버린 것은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찾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힘이 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좀 멀어지다가 나중에 빨리 회복되겠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다시 찾는 것이 그만큼 힘겨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주동관계로 설명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주동관계, 율법적인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마지막 한계가 뭡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리드해 나갑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로서 모든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의 여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가시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제가 우리 요새 그 새벽에 그 신명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을 한번 밟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언급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죠.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런 경우에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상처와 아픔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쉽게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삶을 통해서. 밀림의 그 재앙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자가 적과 싸워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 영역 다툼을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사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아마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 사자가 적과 싸워서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사자가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뜨거운 날에요, 바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그 상처를 갖다가 햇빛에 이렇게 들어눕는 거예요. 그럼 그 햇빛에 의해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사람의 상처와 아픔의 치유는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그 상처의 치유 방법은 바로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은 율법에 얽매여서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한다.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이런 허물과 부족함을 끄집어내고 들추어내는 역할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율법의 역할.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냐고 좀 은혜로서 우리가 덮어주면 언제는 그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은혜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세계 속에 빠져들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헤엄쳤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의식은 계속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해결하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누구든지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자꾸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과거를 갖다가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갔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과거에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요, 모든 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는 말은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정죄하더니 그 부모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남에서부터 장님된 자에게 정죄가 아닙니다. 은혜고 사랑이죠. 그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래 감추어 주셨던 이 아름다운 비밀스러움을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이고 용서고 이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다시 결론은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6절 말씀, 미안합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작 자체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좁히시기 위하여 레위지파를 선택했고 그들을 통하여 이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 사람, 이 계보를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어 버렸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혈통적으로 바라보면 별 볼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별 볼 없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우리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소중하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소중하고요, 한 송이 꽃도 소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겠는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정말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부부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 부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형상으로 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너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되어주신 목적이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보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속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고마울 뿐입니다. 이는 주님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바라보았듯이 나 역시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에 주님이 사랑했던 나를 나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너, 하는 나 역시 너를 정말 끔찍이나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의미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우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보게 하소서,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